찬양해 주신 그대로 오늘 저녁에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기독교 비판자들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도 바울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한 줄도 직접 기록하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권의 서신을 기록을 했고 그 서신들이 신약 성경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근거해서 틀을 잡고 또 그 내용이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와 또 서신을 포함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분명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비롯되고 또 주님을 향하여 귀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시죠. 우리 주님은 당신은 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변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은 주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불완전한 것이 온전해지는 거라든가 또 아름다웠던 것들이 추해지는 것이라든가 이런 건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든지 다 그것은 변하는 겁니다. 부족하던 게 채워지고 추하던 게 아름다워지는 거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추해지거나 채워졌던 것들이 부족해지는 거는 안 좋은 방향으로의 변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전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앞으로 영원 후에 있을 하나님이나 다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다른 것들을 변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고 방황하던 인생을 목적을 가진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고통받던 불행한 인생들에게 기쁨과 삶의 보람과 행복을 주시고 죽음 앞에 직면한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유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바울을 믿는다는 말은 그게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변하게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BC, Before Christ라고 말하죠. 예수님 이전과 엔노 도민이라고 예수님 이후로 전혀 주님의 통치가 있는 그 이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역사 전체만 그런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에도 BC와 AD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전과 주님 이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두고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변하지 않지만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변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바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읽으면서 지난 주일에는 1절부터 오늘 본문 이전까지 읽었고, 오늘 이제 그 다음부터 읽었는데, 지난 주일에 읽었던 말씀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서 땅에 거꾸로 지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막으시는, 그래 지난 수요일에 사람의 길, 주님의 길,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오면은 앞을 보지 못하게 돼서 사람들에게 끌려 들어갔던 그가 다시 보게 된지라, 눈이 열리는, 이거는 상징적으로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 더러운 거,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정말 이 구차한 인생이 더 구차해지게 만드는 온갖 죄악의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고, 그것을 부추기는 악한 사탄의 괴계가 끊이질 않고 어리석은 우리는 거기 스스로 빠져들어가거나 끌려 들어갈 때가 많은데, 주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덧입고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의지적인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인 것이죠. 주님, 저를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이야 뭐 늙어가겠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여러분, 겉사람은 늙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예수님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서신 속에 적어 내려간 그 모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자신을 어떻게 새 사람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백과 그 고백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의 서신의 기록, 성령의 감동 안에서 기록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데 도움을 받는 거지, 사도 바울을 믿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위대한 선배이기는 하지만 그도 죽은 인간에 불과하고요. 그가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그리고 걸어가야 될 길을 다 달려가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그도 죄인이었었고 그도 교만했었고 그도 어리석은 세상을 사랑했던 적이 있었고, 그런데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선배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의 이 대목은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드문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된 곳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들이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또한 그들이 과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니까 새로워진 것이긴 하지만은 이 사울이 바울 되는 것만큼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기념비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이제 상징적 표현이 지난 수요일 날 읽었던 데서는 앞을 못 보게 됐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다시 보게 된지라로 이제 표현된 것이죠.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밝으세요? 네,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눈이 좀 좋질 않아요. 네,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새총에 맞아가지고 눈조리개가 또 파열돼서 한쪽 눈엔 눈조리개도 없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아주 눈 때문에 평생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눈이 자주 충혈되고 아파서 깜빡깜빡하니까 설마 윙크하는 줄 생각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눈이 시원치라네요. 그래서 여기 영락교회 오기 전에 부산에 있을 때 벌써 여러 해 전에 제가 아는 안과 의사 집사님이 계셔서 그래 거기 가서 진료를 받다가 이제 백내장이 좀 왔는데 좀 수정체를 바꾸면 좋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수정체를 바꾸는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는 멀티 수정체를 넣는, 요즘엔 굉장히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안경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경을 벗었어요. 그래가지고 안경을 안 쓰고 먼 데도 보고 가까운 데도 보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거를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이제 보호자로 저를 따라왔다가 그냥 덩달아 했어요. 그래, 그때는 그게 그래도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초기라 또 뭐 보험도 제 아내는 되기도 하고 이래갖고 이제 저희 둘이 했는데, 근데 이제 하루에 두 눈을 다 하지 못하고 이제 한쪽만 합니다. 이제 한쪽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라고 하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탁 풀잖아요. 탁 푸는 그 순간 확 밝아지는 거예요. 아, 그 밝아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눈도 그 다음날 또 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하니까 두 눈을 탁 이렇게 하니까, 전에는 안경을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먼데 있는 글자를 보려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그거를 하고 나니까 밝기도 밝아졌고 그 다음에 잘 보이는 거예요. 환하게 딴 세상이 온 것 같이. 그래서 검버섯도 더 잘 보이고 다른 사람 얼굴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만드신 거에 비하면 성능이 형편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수정체는 이게 거리에 따라서 초점 조절이 자동으로 돼요. 근데 이거는 인공으로 만든 거라서요, 딱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 데를 보면은 어느 부분은 좀 보이고 어느 부분은 좀 덜 선명하고 그래요. 또 빛의 양이 부족하면 어두운 곳에서는 영 형편없어요. 절대로 저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한 10년 지나니까 요새는 이게 시력이 점점 더 좋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강대상에 앉아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분은 얼굴이 좀 보였다가 어떤 분은 선명히 안 보였다가 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시원치 않죠. 그래서 언제 또 그 집사님을 한번 찾아가서 보여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모세가 부럽습니다. 120세가 되어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글쎄요, 기력은 뭐 아직까지 제가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눈이 좀 늘 이제 핸디캡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사람이 또 약한 데도 있어야지 겸손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육신의 눈도 그래요. 육신의 눈도 더 밝고 더 어둡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가끔 이렇게 올려봐요. 이렇게 올리면은 빛에 들어오는 양이 좀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면적이 넓어지면 좀 더 밝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올리는 수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볼까 이렇게. 근데 언제 올리겠어요? 그거 올리려면 한 두세 주 교회를 안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상하게 돼서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또 충격받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농담인데요. 육신의 눈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보게 된다고 할 때 지금 이 사울이 땅바닥에 엎드러졌을 때는 앞을 못 본 겁니다. 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근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그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줄 때 다시 보게 됐다는 거는 육신의 눈을 다시 보게 됐다는 뜻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가 육신의 눈만 다시 보게 된 게 아니에요. 세상 보는 마음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 이전에 사울로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랑하고 좋아하던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내가 가말리엘의 제자다.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거, 그게 늘 눈에 바라보였고 그게 볼 때마다 기쁨이 되었어요. 나는 이런 게 있는 사람이야. 그의 마음의 눈은 그런 것만 보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 3장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자랑거리로 여기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았나? 이러겠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은 이제는 눈이 달라져서 그래요. 눈이 달라져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볼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겉모습을 많이 보기가 쉽죠. 겉모습. 그렇지만은 조금 철이 들고 생각이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상대방을 볼 때 속을 보지 겉을 보지 않습니다. 진짜 사람을 제대로 만나려면은 속 사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젊었을 때는 이제 그런 안목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끌리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겉모습에 끌릴 때가 많죠. 며칠 전에 어떤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옛날에 음악의 스타였던 굉장히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배우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 그거를 보여주는 기사를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하면 다 알만한 대단한 세계적인 미녀 배우들 많이 있잖아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거기 나왔던 누군지 아시죠? 이제 그분이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는 정말 대단한 미모의 여배우로 등장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갖다 대보면은 어떻게 같은 사람인지 도저히 이게 같은 사람이라고 여겨지질 않아요. 외모는 다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 외모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은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있으면 다 평준화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안목이 달라지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다시 보게 된지라고 해서 다시 보는 세상은 옛날 그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 사울이 보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이렇게 뒤에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하늘같이 커 보였는데 이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옛날에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찮은 것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변한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그가 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뒤에 서신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울의 그 바울의 고백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됨으로써 가능한 고백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역시 죄인으로 우리를 위해 욕망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바울의 고백을 읽으면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공감할 수 있고 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도록 변화되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근데 이 변화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점진적인 것이고 계속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움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새로워지는 것은요, 우리에게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새로운 눈을 뜨게 되기 직전에 벌써 우리 주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아나니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가서 사울을 만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직가라는 거리, 이 직가는 아주 똑바로 곧게 뻗은 길, 그런 뜻입니다. 옛날 한자 번역을 하다 보니까 직가라고 그랬는데 곧게 뻗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사울을 찾으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망설이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다음 수요일 날 이제 아나니아 얘기는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래가지고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을 만나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사울이 우리를 핍박하려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핍박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투로 얘기하니까 주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찾아서 확인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지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아나니아가 망설이니까 가라고, 네가 만나야 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꾸러지는 그것이 있기 전에 벌써 주님은 그를 택하신 거예요.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시고 할 때 못된 짓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그 전에 주님은 그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것입니다. 벌써 택해 놓으셨고 그를 주목해서 보시고 하고 계시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면서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 달라지게 된 건데, 그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도착하기 전에, 사울에게 일어나기 전에 벌써 그 전에 주님은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참 신비로운 겁니다. 어떤 사건, 어떤 주님의 손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빚어 만드시는 일이 오늘 일어나요. 오늘 내게. 근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일은 벌써 언제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가 모를 때 벌써 시작된 것이에요. 벌써 시작돼서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다가 그게 오늘 내게 나타나서 나는 오늘에서야 알아요. 오늘에서야 주님 이렇게 하지만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벌써 시작된 거예요. 벌써.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도 또 오후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흥분이 되더라고요. 흥분. 그러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도착하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은 주님이 어떤 선물을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가 내일 나에게 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정말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 안에도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지금 이가 달라져 가지고 새 사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딜 보시느냐 하면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근데 여러분 앞도 못 보게 돼가지고 사람들 손에 이끌려 갖고 들어간 이 사울이 지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지금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충격을 받고 앞도 보지 못하면서 더듬거리면서 지금 있는 건데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러면 그때 사울이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정도의 충격을 받고 앞을 못 보는 상태로 끌려 들어가면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해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에도 언젠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기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닫힌 기도가 있는 거고 하나는 열린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때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요새 예수쟁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다메섹에도 많다고 해서 내가 대제사장님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지금 그 못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갑니다. 저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다는 그 사람들을 다 붙들어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못된 사람들을 다 없애고 내가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이 유대주의 믿음을, 사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성공적인 랍비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는. 근데 이게 무슨 기도냐 하면은 닫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자기가 다 정해가지고 주문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음식 메뉴 정해가지고 이거 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게 닫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면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만 응답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많은 경우에 닫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은 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 다음에 요렇게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렇게 플랜을 내가 다 짜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밀듯이 이미 결정된 내용을 요구하듯이 드리는 기도는 그건 출구가 없는 닫힌 기도예요. 딱 그렇게 돼야만 기분이 좋고 그렇게 돼야만 그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사울도 그런 기도를 밤낮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보지 못하게 되고 나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동안에 드렸던 모든 기도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다메섹에 무사히 도착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거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다 잘 잡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모든 기도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앞도 보지 못하고 캄캄한 상황에서 여기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기도는 뭐겠어요?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기도는 다시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 아마 그 기도는 했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어떤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못 보게 된 것도 아니고 놀라운 걸 체험했잖아요. 그 빛 앞에 굴복했잖아요.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음성이 그의 머릿속을 왕왕왕왕 울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위대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양 백골이 널려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에스겔, 여기 많은 뼈들이 널려있는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에 도취돼서 자기 계획과 자기 판단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보니까
살지 못하겠는데요, 혹은 살겠는데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에스겔이 누굽니까? 에스겔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당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뭐 이게 뼈들이 살겠다느니 못 살겠다느니 그런 얘기가 없고, 그는 열린 응답을 하는 거예요. 열린 응답.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 뼈들이 살아 일어나게 될지 못 살아 일어나게 될지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미물인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나. 하나님이 백골이라도 살려내시려고 작정하시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될 거고, 아무리 사람이 살려보려고 뼈조각을 맞춰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덮으시면 그건 백골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그는 자기 생각으로 답하기를 포기하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럼 주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죠. 이게 열린 응답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압도당하면은 우리 말은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 사울의 기도는요, 요렇게 해주시고 요렇게 해주세요라는 닫힌 기도가 아니고, 주님, 제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제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당신의 빛 앞에서 나는 너무 초라하고 더럽고 편협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줄 알았고, 제가 모든 걸 다 꿰뚫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눈으로 보는 건 바늘구멍보다도 작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다 앞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데, 이제 제가 무엇을 보며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지, 그 모든 것이 주님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께서 보게 하시는 건 볼 거고, 보게 하시지 않으면 볼 수 없을 것이고, 살게 하시면 살 거고, 데려가시면 갈 거고, 저의 미래가 다 주님 당신께 있나이다. 이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거밖에는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겸손의 기도가 된 것이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항복의 기도가 된 것이고, 주님의 손에 자신의 미래를 송두리째 맡겨서 살리시면 살 거고 죽이시면 죽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기도가 된 것이고, 주님께 모두 다 맡기는 위탁의 기도가 된 것이, 거기 인간의 냄새가 이제 나질 않아요, 그 기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면 증거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변화된다.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수십 년 전에 그대로 있다면, 내 더러운 욕망이 밑에 깔려있는 그걸 포장지만 기도로 싸서 계속 지금 하고 있다면 내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내 기도가 변한다면, 아, 내가 조금씩 성숙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기도가 변한다. 근데 그거 뒤집어도 말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변하면 사람도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있는데, 밤낮 기계적으로 드리던 기도를 생각 없이 반복하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 기도를 좀 성숙시켜야 돼요. 욕심 사나운 이기적인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신뢰의 기도를 많이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믿음도 따라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찬송 있으시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이게 이제 다 열린 거예요. 주님의 모든 손길 앞에 나를 가져다 맡기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바로 그런 기도를 그가 이제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이 변하여서 이제 바울이 된 것이에요. 그가 변한 증거가 기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당장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하게 될 것인데, 오늘 저녁의 주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은 전에는요, 제 목적이 이런 거였어요. 목회를 잘해야 돼. 그러려면 설교도 좀 잘해야 돼. 성경도 좀 더 많이 읽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잘 소통하면서 교회 일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잘 이어져 나가도록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뭘 하면 좋을 건지 이런 걸 좀 잘해야 돼. 이런 게 많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본질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채워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인격, 주님의 삶, 어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나가는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산책에서 듣게 되시겠지만 그 로렌스 형제의 그 글에 보면은 그는 자신이 대단히 부자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집착하는 대신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했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 내가 얼마나 채워지고 있나, 그런 게 요새는 저의 중요한 관심이 됐어요. 근데 좀 일찍부터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아쉬운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지만은 본질로 채워지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영걸어가는 그런 데 대해서는 너무 무지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랑, 그 하나님의 손길을 좀 더 일찍 전폭적으로 신뢰했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더 많이 경험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아쉽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쳤던 마음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 다 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송두리째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빚어 만들어서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실지를 언제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산에 있으면서 다친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 땅끝 교회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때 되면 제가 나이가 몇 살이 되고 그때쯤 은퇴해가지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영락교회 와서 살고 있으니까 다 하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아이고 좀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저놈은 맨날 와갖고 자기 생각만 늘어놓고 간다,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을까 봐 참 걱정이에요. 그죠?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울은 기껏해야 유대사회에 존경받는 랍비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내일을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송두리째 맡기고 다 위탁하시고 열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잘 웃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이 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세상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그에 따라 목적지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우리 자신은 나이가 먹어가는데 믿음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언제나 죄송할 뿐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훨씬 전부터 주님께서는 이미 그를 택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놓으시고 그를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히 진행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에게도 복이 될 것인데 그가 몰랐듯이 오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계획을 주님께 강요할 때가 많고 그것을 기도랍시고 올릴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움을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믿음으로 저희를 맡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주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우뚝우뚝 서도록 우리 영락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